모든 순간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걱정 말아요 라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가 방금 드린 그 말씀의 내용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썼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 없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것,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 모든 시간들, 모든 사람들,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좋은 사건, 좋은 경험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좌절과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선하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고 지난 시간에 본 도피성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금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죠.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들을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포함한 거의 50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나 이 약속을 완전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는 좋은 일은 물론 충격적인 사건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듯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사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건, 그 가운데 살아난 모세가 피폐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사건, 출애굽 과정 중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에 의해 몰살당할 뻔한 사건, 광야 40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온 불만과 불순종, 하나님을 배신했었던 금송아지 사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보고한 불신앙의 사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욕망에 사로잡혀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했었던 아간의 사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할 요인들로 가득한 사건들이고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 뚝딱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 떠보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눈을 뜨기까지는 정말 무수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삐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 지금이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9일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지금 여기에 정말 눈 떠보니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은 나의 지금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쉴 때도 있고 안타까움과 후회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남김없이 이루어질 그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지나가고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선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땅히 터져 나와야 하는 고백,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의 주권자이시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같이 숨막히는 현실에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혹시 광야에서의 불순종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좋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단념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선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에서부터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그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1장 45절 말씀, 방금 말씀드렸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서가 마치면 좋은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할 만한 결말로 보여지는 말씀,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완벽한 결말 뒤에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지났고 정복 전쟁을 치렀으니,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거주하게 되었으니 아름다운 마무리로 여호수아서가 끝나도 되는데, 이 갈등의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지파별로 기업을 나눴고 각자의 땅에 거주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었던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은 지파가 있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조건을 걸고 요단 동편의 땅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쟁도 마쳤으니 다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았었던 요단 동편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7년을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앞으로 요단 동편에서 지낼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 손 놓지 말고 살기를 권면하고 그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칭찬과 권면을 듣고 자신들에게 허락됐던 요단 근처에 이르는 그들이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 그래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제단을 쌓았다는데 왜 그것이 갈등의 이유가 될까? 오히려 잘한 일 아닌가? 눈에 띄게 큰 제단이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본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매우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2절 말씀에 그래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 이 서편에 있는 이 9지파 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뭐 하려고 모였대요? 싸우려고 모였답니다. 전쟁을 위해 모였답니다.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온 회중이 모였다. 제단 하나 쌓은 것이 전쟁도 불사할 만큼 급하고 큰 일인가? 제단 쌓은 일이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제단을 쌓았으니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 잘했다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죠. 요단 서편 9지파 반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왜 제단을 쌓았는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기 위해 요단 동편으로 향합니다. 이제 양쪽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전쟁을 치를 만큼 극도로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봅시다.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은 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야 할 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긴박하게 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할 것이니 거기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지정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어디에 있는지 답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성막이 있었대요? 실로에 있었답니다. 여기는 요단 동편인가요? 서편인가요? 서편입니다. 9지파 반이 가나안 본토 땅이죠. 요단 서편에서 전쟁을 불사하며 달려와서 요단 동편,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세운 제단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
전쟁을 치르려는 그들의 명분이고 이유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을 것인데 그 형벌은 너희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 이유이니 우리는 전쟁을 불사한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두 가지 사건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 사건 여호수아서 22장 17절 18절에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불러왔고 이날 이때까지도 우리가 정결해지지 못한 부올의 죄가 우리에게 작아서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것이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분이 내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부올의 죄를 소환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여러분 발람과 발락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하던 중에 모압이라는 땅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거부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음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불러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부올의 죄였고 몇몇이 아닌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 기억을 소환합니다. 또 두 번째 사건 여호수아서 22장 20절 말씀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간의 범죄.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라의 아들 아간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었던 그 사건.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었던 그 사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의 실로가 아니라 요단 동편의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 일은 부올의 사건이나 아간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거역한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등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이 세 지파는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단을 요단 동편에 세우려고 하였을까?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감격을 안고 기업으로 받은 자신들의 땅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무슨 생각으로 이들은 제단을 쌓았을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쯤은 이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서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그분은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알게 하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거나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 제사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추궁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후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들이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은 이유를 이방 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 제단이 결단코 아니라 먼 미래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나안 본토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 자신들의 지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축출하려고 할 때를 대비해서 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는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은 요단 동편, 즉 약속의 땅 밖이라는 영적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넘지 못했으니, 그곳의 기업을 얻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시간이 지나 우리의 후손들을 요단 서편 사람들이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정체성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 여호수아서 22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기타의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걸친 증거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안에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여 우리나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쌓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것은 번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물이다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우리 사이에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이 제단은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이름의 제단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임을 공인하는 증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요단 서편 사람들의 고백이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계심을 알았다. 이 일은 너희가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냈다. 비느하스의 이 말,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계심을 알았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아노니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요단 서편 지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확인하며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함께 이 갈등을 해소하는 장면입니다. 33절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가볍게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떤 대화법 강의 같은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동편 지파를 오해했지요. 그 오해는 결국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해소됩니다. 동편 지파가 오해한 것, 오해도 오해였지만 용기 있는 이해와 공감으로 요단 서편 지파와 요단 동편 지파가 함께 평화로운 결론을 맺습니다. 대화 없는 추측은 오해를 낳습니다. 오해를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혹여나 오해로 인한 관계적 갈등과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관계적 측면에서 건강한 관계에 힌트를 주는 말씀이면서 더 나아가 제가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 동편의 제단을 쌓은 것에 예민하고 긴박하게 반응해서 한 다름에 달려온 요단 서편 지파들은 어떤 두 가지 기억을 소환했었죠? 부올의 죄와 아간의 죄에 대해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부올의 사건과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경험했던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며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올의 사건이나 아간의 사건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체적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잊고 싶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동체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일로 하여금 생긴 오늘 본문의 갈등은 또한 분명한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사건을 통해 비느하스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등, 오해, 이해받지 못함, 심지어 전쟁을 치르려고까지 한 이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도 아니고 원했던 상황도 아니지만 이 상황,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유익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오해나 갈등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더욱 깊이 경험할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갈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등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을 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싫었던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오히려 지금의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로 바꾸어 질문함이 우리 일상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그리고 선명한 정체성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취나 위치가 아니라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초합니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믿고 질문 드려보죠.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갈등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나의 과거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지라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일지라도, 원망스럽고 절망적인 기억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이 해석이 되기는 하는지, 아직도 답답한 마음이 있는지, 혹시 지금 전부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속상함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석되고 우리 인생 모든 순간의 의미를 발견할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겠다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로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의미,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 모든 순간의 의미를 통해 우리의 삶을 결국 아름답게 빚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이름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사건들을 주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에는 제 마음이, 제 신앙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주님을 돌아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고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그리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실지를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슬픔들, 과거의 상처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과거들,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순간의 일들을, 특별히 아팠었던 것들, 상처 입었었던 것들, 실망했었던 것들, 좌절했었던 것들,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분명한 의미를 찾기 힘든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에, 모든 상황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의미의 은정들이 남아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일하시는 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석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했었던 것들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구나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해석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의미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운 의미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견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든 순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지치고 고삐하고 낙심될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기적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해석되고 발견되는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버틸 수 있는 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며 선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로 나섭니다. 찬양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로 나섭니다. 찬양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삶의 이유들, 문제들, 아픔들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해석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이때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 이해되지 않고 다 해석되지 않지만 잊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지만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갈등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답고 고귀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시고, 혹여나 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지치고 견딜 수 없어 답답함과 힘듦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견딜 수 있는 힘,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 결국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해석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려 귀하게 번 것을 주님께 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오니 이 고백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중에 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걸음,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계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견딤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풍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